갑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자. 감사해요. 오늘 이 제목을 왜 주셨는가 저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뜻이 있으셔서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요. 자, 각각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경은 달라요. 그리고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큰 의도, 환경은 다르고 문제는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다 분위기는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님의 큰 의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습니다. 그 틀에서 각자 환경이 다를 뿐이에요. 주어지는 사건 사고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의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큰 약속은 무엇인가를 알 때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근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길을 잘못 듭니다. 물론 돌아가도 주님이 언젠가는 또 돌려서 돌려보내세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빠르게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 예. 자, 하나님의 큰 의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육의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교통하고 함께 있고 싶고 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그 껍질이, 저와 여러분의 이 껍질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싶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함께 계시려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큰 의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흑암의 것을 처음에는 우리 안에 원주민들 있죠. 내 생각, 내 뜻, 악한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았던 것들. 이것들이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빠져나가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친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치만 해도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네? 저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하는구나. 나한테 지금 어디를 가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영의 언어를 가르치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 주님, 나는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치듯이 교훈한다 그래요.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순간 들려오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해나간다. 영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약속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민족,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나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갈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왜 주시는가?
이것만 갖고 가면 이제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큰 민족 이루어야 되겠냐, 교회를 크게 해야 되니까, 아, 내가 복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가면 이제는 또 잘못 가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 주길 원해. 자, 주는 목적이 뭐다? 너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걸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고. 영혼 구원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잘못 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의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큰 약속은 영혼 구원인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창대케 하는 모든 이유는, 예,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을 왜 주님이 먼저 믿게 하셨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택한 자들을요, 이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다 부르셨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셔서 여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요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서 모든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의도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망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도망가려고 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뺑뺑 돌아서 도로 원점으로 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무 띄고 살 수도 있고 수완 띄고 살 수도 있고 금호 띄고에 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3명일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5명이 살 수도 있어요. 환경과 여건과 사건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큰 의도와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망칠 사람, 내가 택한 자녀가 아니라면 모를까?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중간에 내가 잘못 생각된 것이 있다면 뭐 하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겁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의도와 그 약속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의 인물들이 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면 더 멀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시면 간접 경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면교사, 그리고 교훈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갈 것도 고생할 거 조금 덜 고생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안 읽고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실 분들, 멀리 갔다가 고생 뺑뺑이 해서 돌아오실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지만, 그럼 또 그러게 아이고 뭐 그렇게라도 어쨌든지 천국만 가면 되죠. 영안실까지 갔다 오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죽이십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안실까지 갔다 오시지 말고, 예, 큰 의도와 목적 가운데, 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경에 오늘 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또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서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아, 요셉이 이랬네. 다윗이 이렇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안 좋은 것들은 끊고 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잘했던 것들 배워나가고 그럴 때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이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담이 있으면 자기 키보다 높은 담이 있어요. 문제입니다. 이게 담이. 자기 키보다 높은 담이 있으면 앞에 시야를 가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담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담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담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막힌 담보다 네가 키가 크면 돼. 자라나면 영적으로 성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키가 자라나면 담 너머에 시야가 트이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산 중턱에 가면 중턱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습니다. 근데 중턱에서 좀 더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야가 훨씬 넓어집니다. 그 시야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중턱에서 본 시야와 정상에 올라가서 본 시야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상까지 올라갈 때 힘듭니다. 아빠 나 힘들어. 못 가겠어요. 다리 아파요. 울고 띵강 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산의 정상까지 오르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으면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잡으면 어른의 손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이 아이 손을 꽉 잡으면 절대 그 손은 놓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손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오늘 임마누엘 교회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의 영적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그겁니다. 기근을 보냈죠.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키가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없어서 어린 믿음이어서 아브라함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훈련인 갈등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고 비천한지, 내 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거. 이 갈등의 문제가 이제는 세상을 포기하고, 기준이 그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 넘어짐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선택의 기준을 배운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배웠어요. 이걸 배워놓으니까 갈등 문제를 잘 해결을 하죠. 손해 납니다. 그냥 져줘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영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너무 허탈한 겁니다. 보이는 현실은
너무 어쩌면 참담할 수도 있어요. 롯은 도시를 향해서 갑니다. 나를 떠나라. 네가 먼저 선택해. 하고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다 양보하고 내주고 나니까 보이는 현실은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처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았냐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고 시골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그 땅에 남았고 롯은 어디로 갔다 그래요? 도시로 갔습니다. 휘황찬란한 화려한 도시로 조카 롯은 가요. 근데 자기만 남았습니다. 롯의 마음에 씁쓸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조카니까 저 부모 없다고 내가 자식처럼 저를 돌봐줬는데 지는 화려한 도시를 향해서 가버리고 시골 촌구석에 아브라함만 남았습니다. 영적 승리는 했는데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나니까 물질이 손해나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딱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즉 이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산 중턱에 앉아서 멍하니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이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 났겠다. 뭔 생각? 처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 떠나라.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또 오죠. 근데 친척 떠나라 그랬죠. 근데 롯이 친척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걸 버렸다고 버렸어요. 세상도 버렸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렸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한 가지. 친척. 그를 어쩌면 아브라함은 의지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고 조카지만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산등성을 넘어갈 때 새벽에 캄캄할 때 등에다가 깐난이 하나만 업어도 든든하다 그러죠. 롯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는가 모릅니다. 그때는 부족시대이기 때문에 양육 강식이에요. 사람이 이 아브라함 식구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은 남자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든든한 것이 없잖아 있었겠다. 그러니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안에 다 버린 것 같은데 다 버렸는데요. 주님 나 다 내려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희 안에 롯은 없니?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지 않니? 그것이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자기가 롯을 의지하고 있는 거, 나이 어린 아이를 내가 조카니까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 정으로 인해서 롯을 같이 데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롯을 의지한다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아내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을 만들어 가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싸웠나요? 둘이 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싸웠어요? 그들의 목자들이 싸웠어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어쩌면 헤어지게 아브라함은 놓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삶에서 적용되시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마음 안에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사람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자식을 의지한다든가 내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든가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올해 30년 다녔어, 50년 다녔어. 이 교회에 절대 안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 자라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의지하는 게 다 내려놨다고 내려놓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계속 사인을 줘요. 근데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나 여기서 있을게요, 주님. 아이고,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충성되어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 사고가 뻥 터져서 오해가 사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서 안 나오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일지라도 반드시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금 훈련이 뭔 훈련이냐면 고독 훈련입니다. 고독. 첫 번째 훈련이 기근이었죠. 그 다음에 갈등이었죠. 세 번째 훈련 오늘 고독입니다. 고독. 제가 이제 아무튼 사업 다 내려놓고 강주로 이제 제일 싼데 오치로 오는데 거기에 보증금이 100만 원에 월 15만 원이에요. 근데 보증금 100만 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를 신학교를 보냈던 그 나주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를 같이 와가지고 그 주인한테 50만 원을 깎더만 보증금을 깎아가지고 당신이 50만 원을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를 보내고 강주까지 올 수 있게끔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치에서 안디옥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언제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뭐라 하시냐면 전도사님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분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시더라고. 우리는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잖아요. 사단이 충만합니다. 제가 조심하셔야 돼.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엄청 이렇게 자상하세요. 사랑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 뭐지? 제가 뻥 쳤습니다. 뻥 치고 왜 이러지? 근데 오지 말라니까 내가 부담이 되나?
예, 내가 가면 늘 챙겨주셨거든요. 뭘 조금이라도 막 뭘 챙겨주고 싶어서 그 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는 혼자인 겁니다. 강주에. 저는 아무 연고가 이 땅에 여기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 건 아니고 아무튼 있기는 있는데 저하고 연결되는 게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세요. 이 훈련인 겁니다. 홀로서기입니다. 이게 제가 그분에게 늘 문제, 저도 몰랐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 문제만 생기면 그분한테 전화한 것 같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지? 막 그러면서 꿈만 꿔도 전화하는 겁니다. 이거 뭔 뜻이에요? 계속 그분한테 의지하는 거였어. 저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더라고.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분을 제가 늘 의지하고 그분만 이렇게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저보다 먼저 되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인도를 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늘 엄청 의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여지없이 그냥 더 말할 것도 없이 쫙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이 좀 아프긴 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독 훈련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고독 훈련이었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시냐?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독 훈련의 목적이 첫 번째 홀로서기입니다. 혼자 서야 그 뒤로 제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어디 가서 물어봤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나도 오지 말아야겠는데. 오지 말아보니까 못 가죠. 못 가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그거인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중매쟁이를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분을 쓰셨어요. 이 십자가를 주신 분도 그분입니다. 저 신학을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거 방에 뭐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방에다 이 큰 십자가를 달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분을 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만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과거에 줬던 그 비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영어를 진짜 못하고 저는 어려서 그 영어 기초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영어 기초를 단어 외우라고 하면 엄청 싫어했어요. 지금도 제가 무식하다고 늘 말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레이라는 색상이 뭔 색상인지 얼른 못 알아듣고 어떤 분이 나한테 뭐랬지? 데스크 카렌다 있냐고 물어보다가 데스크 카렌다 이 뭐예요? 뭐지? 막 그런 데스크 책상인데 그럼 카렌다 뭐 달력이잖아. 아 탁상 달력. 제가 그렇게 영어를 모릅니다. 무식해요 제가.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영어를 배웠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그 영어 시험 문제가 2문제만 객관식, 나머지 다 주관식이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근데 2문제는 전치사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2문제 맞췄어요. 하고 8점. 근데 제가 조금 그 수리 능력이 있어요. 수학을 좋아합니다. 수학은 100점. 하고 교무실에 가서 영어 선생님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냐면 뭔가 이게 시험지를 보고 왜 혼났냐면 이 그 주관식 문제를 모르면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썼다 지웠다 흔적이 없어. 그냥 내놨어.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엄청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놀라운 저에게 동기가 된 게 뭐냐면 제가 그걸 통해서 비전을 가졌는데요.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돼?
우리 한글 있잖아. 아니 세종대왕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한글이 있는데 왜 영어를 배워야 되냐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세계의 공통어가 영어더라고. 근데 왜 세계의 공통어가 영어가 됐지? 보니까 거기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거야. 지원 국가인 겁니다. 그래?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면 되잖아. 대한민국이 지원 국가가 되면 왜 우리 영어 배울 필요 있어? 자기네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배우면 되지. 제 그 비전이 그 어렸을 때 영어 하기 싫어서 일본어 하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비전을 그걸 세웠던 거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비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아무튼 이제 그 글로벌 리더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유학부를 보내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그 애들이 지금 잘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유학생들이고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게 동기가 됐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요. 내 자녀를 키운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내 자녀이지만 그 애들이 이 나라의 큰 일꾼을 키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우리 집 마당을 썰면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썬다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묘하게 참 너무 알게 하셨어요. 그 비전을 주셨던 거를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답을 찾은 게 그겁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돼. 아멘. 아멘. 그것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근데 놀라울 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봐요. 지금 K-팝, 지금 우리나라 한글이 다른 나라의 그 작은 나라들 있죠. 그 나라에는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배웁니다. 지금 한류의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한국어 배우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약소 국가들은 한글이 자기네들 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네. 저희 비전을 품게 하시거든요. 자, 오늘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눈 거고,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요. 언제 비전을 주는가?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 게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만.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롯이 다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 끈이 있는 거, 은밀하게 내가 의지하는 거, 나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지 몰랐어. 근데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롯을 떠난 후입니다. 그걸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그 후반절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눈을 들라. 땅을 바라보지 마. 뱁새 눈만 뜨고 있지 마.